우리 앞뒤로도 한 번씩 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 주일에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전에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목양실에서 제가 한번 크게 웃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지방에 젊은 목사님께서 한 분 이렇게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목사님은 날마다 자신의 목회 사역이 정한 시간에 반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시골에 있는 목회 사역이 너무 지루해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그 젊은 목사님께서 버텨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목회 사역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시골 목사님의 그 칼럼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니까는 그분의 목회 사역이 수요 기도회 설교 이틀, 금요 기도회 설교 이틀,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 일주일, 그리고 짬짬이 지체들에게 대하여서 신방, 이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젊은 목사님의 삶의 패턴은 어느 목사님이나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지 간에 이 시골 목사님은 너무나도 조용한 그 시골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이 생각을 확 돌려놓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택에는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돗개가 새끼 3마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고 토요일 밤에 어미개가 갑자기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태까지 진돗개를 길러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내와 사모님과 아들과 딸이 다 일어나서 허둥지둥대다가 동물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그 밤에.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각이라서 모두들 퇴근을 했는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그 토요일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날이 밝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과 온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서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도 해야 됐는데 모든 게 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기 때문에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어미 진돗개와 새끼들이 막 동시에 낑낑대는 그 우는 소리에 어떻게 새벽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신이 막 이 목사님께서 혼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급한 나머지 목사님이 어미 진돗개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날지어다, 날지어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이내 이제 3마리의 새끼 진돗개까지 그 날지어다 소리에 박자를 맞춰가면서 더욱더 낑낑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목사님은 자기의 기도에 영빨이
약해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는 새끼 3마리에다가 양손을 얹은 다음에 더욱더 큰 소리로 날지어다 날지어다 라고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안수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날이 밝자 목사님은 얼른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사가 하는 말이 어미개가 소화불량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 어미개가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이 진돗개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나오지 않자 어미개는 너무 아파가지고 낑낑댄 것이고, 그리고 진돗개 새끼의 3마리는 그 젖을 빨지 못해서 낑낑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 처방으로 그 수의사님께서 어미개의 젖을 짜주고 새끼들에게는 우유를 먹여서 다행히 원 상태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제서야 일상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일이 해결되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지난밤 그 개들의 울부짖음으로 주일 설교 준비도 하나도 못한 채에 강단에 섰고 예배 시간 내내 진땀을 흘렸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젊은 시골 목사님께서 추신을 이렇게 달아놓았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늘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지루하다고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돗개와 새끼 3마리를 통하여서 일상의 평범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이제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방금 전에 그 목사님처럼 일상의 평범함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사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들숨과 그리고 이 날숨을 쉬는 것,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이 산 꼭대기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기적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일상의 평범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제목으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약 성경의 한나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 다음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나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한나가 누리는 감사는 그녀가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게 아니에요. 임신을 못한 여자였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임신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내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면은 단 한 번도 임신을 못한 그녀였지만 임신을 해서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방송실 좀 바꿔주세요.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나가 지금 거듭 표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누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의 중반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걸 통하여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가 이런 일상의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원하였습니다. 아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데에서 오는 그녀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불임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분인나라는 여인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한나의 불임 사실을 알고 조롱하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어디 우물가에 가는 것도 겁이 날 지경으로 첩첩산중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한나에게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다. 저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지 못한다? 그럼 저 여자는 하나님께 손가락질 당해도 마땅한 여자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가 아무리 내 고통을 가지고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가 드린 그 기도에 대하여서 사무엘상 1장 15절의 고백처럼 저는 저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넣은 것뿐이니.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불임의 몸을 가임의 몸으로 변한 것, 그리고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임신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것, 그것도 감사도 감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더니 내 아픔이 해결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사실에 한나가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일상의 감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바로 이 감사가 우리 공동체에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방금 전에 이 여인처럼 어려움과 아픔을 많이 겪고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만히 보면은 영적인 내공이 쌓인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치 조개가 모래 하나를 품고 고통하고 오랜 세월 동안 씨름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에 진액이 나와서 그 진액이 진주를 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많은 연단과 그리고 아픔을 겪으면서 버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승화하고 감사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점쳐진다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17절과 18절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17절에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결핍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이 단어와 함께 그 나는 이라는 단어는 우리 공동체의 삶이 이와 같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밭에 소출이 많아요. 또 우리의 양이 막 넘칩니다. 외양간에 소가 넘쳐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장에 잔액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업체가 점점 더 확장하고, 자녀의 일생이 출생하고 직장을 얻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한나가 누린 기쁨은 끝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또 끝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리고 나는 이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에게 일상의 감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속을 썩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가 움직이는 자녀 있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어디 이뿐인가요? 술 먹고 들어와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새벽 3시까지 했던 말 계속 하는 남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또 술 먹고 들어온 게 그게 잘한 짓은 아닙니다. 또 집에 들어오면은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잔소리하는 남편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는 했나? 된장찌개에 왜 소고기는 안 넣었나? 이런 분들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 데리고 사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방금 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그리고 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일상의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지금 직장이 힘들고 그리고 내 앞의 삶이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청년들도 비록과 이 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일상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나는 술 먹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그리고 매일매일 사고치는 내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 수준이 이런 높은 지구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비록 나는 무엇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일상의 24시간이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런 차원에서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말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봅시다.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지금 새벽에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요일 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주시는가? 왜 두 번째? 그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은 시내산에서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네가 깨트렸다. 네가 깨트렸다. 라고 부득불 강조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실 이 말씀은 네가 깨트렸다. 그 말씀은 모세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계명은 네가 깨트린 거다 라고 모세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는 걸까요?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 모세의 입장에서는 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말씀에서 목이 뻣뻣하다 이 말씀은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거나 부리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너무 목을 뻣뻣하게 버팀으로 인하여서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이스라엘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이제는 이들의 완고함을 보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방송실에 가셔서 좀 바꿔주실래요? 네, 내려오라 그러고 좀 바꿔주세요. 우리 32장 7절 텍스트를 보시고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부패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음식이 썩었다 그 단어가 아닙니다. 저 부패했다라는 거는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망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 마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견뎌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각성과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상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랬습니다.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모세가 첫 번째 계명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모든 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망한 민족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오늘 내가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 꿈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원인이 뭔가? 여러분 32장 1절 전반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너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야. 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나야. 이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바다의 마른 바닥을 건너가게 하여 주셨으며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어서 그들의 목의 갈증을 시원하게 죽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32장 1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와 동급으로 바라보고 있냐면은 사람 모세와 똑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없어지자 우리가 앞으로 남은 가나안 땅의 그 광야 생활을, 삶을 어떻게 알지를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안 보이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우리를 홍해 바다에서 건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버리자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딱 한마디 하였어요. 그거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네 백성이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본 관점은 이들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은 이들 부패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백성이 아니야. 모세, 네 백성이야. 내 백성이 아니라 사람의 백성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든지 진노하고 화를 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탈 많고 그렇게 말 많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5가지 자신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화내길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먼저 계약 위반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자비롭고 이런 자에게, 나는 오래 참고 이들에게, 인자가 많고 목이 뻣뻣한 자들에게 나는 진실한 자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페리노블 목사님이 저술한
해방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목사님이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 규칙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서도 아니다. 그들은 누구 못지않게 죄를 지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 밤낮으로 강한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사는 것뿐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저 이번 주에 초상집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각은 제 할머니가 그렇게 원했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또 내가 남들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잘 살고 있다? 무슨 공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파 보니까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체 안에 있는 심장을 향하여서 무슨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의 가슴에 있는 이 폐를 향하여서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고작해야 몇 분 뛰고 고작해야 유산소 운동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40평생 또 20평생 50평생 60평생 이렇게 잘 숨쉬고 있어요.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쟤들은 어떻습니까? 쟤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대전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매일 그 시간마다 저 애들 옆에 가 계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라다녀도 사고 안 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여러분 그거 헬세드 아니면은 주님의 은총 아니면은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의 직장은 어때요? 구미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전 지역 가운데에 구미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가게 망하지 않아요. 먹고 살게 해주시고 애들 학비 조달해주고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남편이 직장이 없어도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 헬세드 그거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질투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집에요, 다 아시다시피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현관문을 들고 들어가면은 그 강아지가 집안에서 순이 매김을 합니다. 순이 매김을 해요. 그 얼마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1순위가 누군가? 1순위는 둘째 아이입니다. 둘째 아이. 둘째 아이가 세심한 데가 있어가지고 참 잘 이렇게 케어를 해요. 자, 그 다음 순위가 누구인가?
첫째 아이입니다. 첫째 아이. 첫째 아이는 먹이를 잘 줘요. 그래서 그 첫째 아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누구인가? 그 다음 순위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그 아내가 그 똥오줌을 다 치워주거든요. 그 네 번째가 누구인가? 저희 집 셋째입니다. 셋째가 잘 놀아주거든요. 그럼 마지막이 누군가? 저예요. 접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섭섭했어요. 제가 마지막 순위라니까는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엎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노력을 참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내 몰래 간식도 갖다 주고 일부러 무릎에도 앉혀보고 그리고 그 강아지한테 눈높이도 맞춰본다고 막 제가 머리를 낮춰가면서 쿠키야 착하지 이리 와봐 그래요. 여러분 인간 현승석이 그 강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요 딱 그때뿐이에요. 마음을 몰라줍니다.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께서 보잘것없는 내가 인정해드린다고 해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진다고 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건가? 답은 간단해요.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얻은 아들과 딸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는 자판기로 여겨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나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력을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샤워할 때나 또 운전할 때 계속 하나님에게 대화를 요청을 해요. 여기서 대구 갈 때도 하나님 여름에는 여름답게 더운 날씨 주시고 이렇게 습한 날씨, 아침에도 이렇게 습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화끈한 분입니다. 또 끈적끈적한 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인정해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은 또 샤워할 때 하나님 땀으로 젖어 있는 저 몸을 비누로 싹 씻으니까 깨끗한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좀 의롭게 좀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요 이런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제 막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입이 쉬지를 않아요. 집에 들어오면 학교 들어와서 그리고 잠 잘 때까지 계속 떠들어요. 그 떠드는 게 너무나도 싫을 때도 있지만은 그 떠드는 소리 때문에 제가 아빠로 인정받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자체가 하나님은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일상의 감사를 느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이 행복한 모습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우리 지체들이나 또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일상의 감사를 통하여서 삼가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동안 일상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인 것을 표현해야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있잖아요. 그저 여러분만 예수 믿는 것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걸로 여러분 그냥 기뻐하지 마세요. 구약에 등장하는 나오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룻기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 다음에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에서 첫 번째 줄에 내 노년의 봉양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며느리입니다. 룻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아기를 받아서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얼마든지요 나오미는 그 자녀를 통하여서 얻은 그 기쁨을 자기만 누릴 수가 있었어요.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은혜는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6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그리고 10년 했는데 아직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남편 때문에요. 나는 상황 때문에요. 목사님이 무슨 인사보복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남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감사함으로 내 이웃에게 표출하고자 몸부림을 칠 때에 이 말씀이 구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여러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 혼자만 간직하는 영적인 자폐증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도 등 두드려주는 공동체,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 마음이 상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